오늘 우리 함께 학기의 스가랴 다음 그 에스라서 5장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한 번 했다가 또 우리 강독회가 있어서 쉬었다가 또 한 번 했다가 강좌에 있어 쉬었다가 이렇게 하니까 지난주에 뭘 했는가 또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출 바벨론부터 우리 역사를 간단하게 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오늘 에스라 5장을 읽게 되는 그 배경을 살핀 다음에 우리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이미 예언을 했죠.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또 에스겔 예언자도 말씀을 하셨죠. 정말 마른 뼈 같은 너희라 할지라도 바벨론에서 반드시 나오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를 우리가 쭉 살피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에게 곧 거기서 벗어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외치는 이제 예언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준비한 대로 그렇게 이제 1차 포로 기한이 있게 되어지죠. 그때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BC 한 536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1차 포로 기한이 있게 되어졌고, 바벨론은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에 무너지게 되면서 바벨론, 페르시아, 아수르 전부 이제 이 메데 페르시아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1차 포로 때 돌아왔던 분들이 바로 수룹바벨하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1차 포로 때 돌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1차 포로 때 잘 아시는 것처럼 한 2년쯤 있다가 이제 성전 공사를 하자 해서 기초를 파게 되었는데, 성전 공사를 하다가 멈추게 되어지죠. 방해가 있게 되어서 또 실제로 성전 공사를 할 만한 아무런 재원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 스스로는 별로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러한 중에 이제 한 14년, 15년 정도 세월이 흘렀고, 그리고 이제 다리우스 히다페스가 왕이었을 때 학계라는 예언자가 다리우스 2년 6월부터 이제 외치기 시작해서 6월달, 또 이 스가랴라는 예언자가 8월달 그렇게 외쳐서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BC 516년에 성전 공사가 이제 완공하게 되어지죠. 그래도 586년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시 세워질 때까지 꼭 70년 그렇게 이제 걸리게 된 것이었는데,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외쳤던 학계 그리고 이제 스가랴의 외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들이 이제 힘을 얻어서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이제 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7장부터 뒷얘기를 먼저 좀 다루었던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가 기록된 이유가 2차 포로 기한 때 돌아왔던 2차 포로 기한은 잘 아시는 것처럼 BC 한 458년 또는 457년 구충되어지는데, 2차 포로 기한 때 돌아왔던 에스라가 율법대로 하겠다고 딱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함께 돕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방 여인들을 다 쫓아내게 되면서 오히려 쫓겨갔던 여인들의 가족으로 말미암아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 성곽이 무너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 문들도 불타버리고, 어려운 가정에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돕기 전, 그때 이 에스라가 이전에도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성전을 짓다가 성전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10수년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성전이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가 이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실상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건물만 있다고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죠.
실상 그 성전이 있는 이유와 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 정말 그 내용을 채우게 되는 것은 그 에스라 2차 포로 귀환 때부터 이제 다시 그 의식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이 그 세워지는 것을 도우셨던 것처럼 이 어려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에스라의 외침을 먼저 다 들어보고 그리고 정말 그 1차 포로 귀환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이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지만 멈추었다가 그리고 이제 학계 스가랴가 외쳐서 다시 이제 일이 시작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5장 1절이 이제 그렇게 시작됩니다. 선지자들 곧 이 선지자 그 학계와 또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이에 스알딜의 그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그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이 함께해서 그들을 돕게 되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1, 2절 읽을 때 담담하게 이렇게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만은 실상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참 많은 예언자가 외쳤지 않습니까? 그 엘리야, 또 이 엘리사, 요엘, 또 요나, 그리고 또 아모스, 호세야, 미가, 이사야, 그 오바댜 같은 분, 나훔 같은 분, 또 예레미야, 하박국, 스바냐, 참 많은 예언자가 외쳤지만 그 예언자들이 외칠 때 그 말에 정치 지도자나 또는 종교 지도자가 귀를 기울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학계와 스가랴가 외치게 되었을 때 귀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정치 지도자인 수룹바벨도 종교 지도자였던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그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도 맡긴 일을 하기로 결심하고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일은 학계가 얘기했던 것처럼 스스로 일어나서 일을 해야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일을 하지 않아 일이 안 되고 있었는데 이 예언자들의 음성을 듣고 스스로 이제 일어나 일을 시작하게 되어지니까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 공사가 다시 진행되고 그렇게 진행되고 난 다음에 한 2년쯤 지나서 이제 완공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쭉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함께해서 그들을 이제 돕게 되었고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또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의 그 동관들, 동력하는 관리들 뭐 그런 뜻인데 동료들 동관하니까 우리가 익숙히 쓰는 말이 아니라서 잘 알기가 어렵죠. 다 나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냐. 그러니까 처음 성전 기초를 파고 일을 시작할 때 방해했던 사람들은 이미 다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10수년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람들 입장에서 그 의아해서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성전 공사가 다시 이제 재개가 되니까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것이냐 하고 이제 물어보는데 그 10수년 지나면서 사람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방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실제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게 의문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리우스 히스타페스한테 이 일에 대해서 그 어떤 일인지에 대하여 허락을 받고 하도록 이렇게 그들이 공문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보냈던 그 공문을 보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봤던 그 예언 그대로였죠. 그 대장장이가 와가지고 방해하는 뿔들을 다 뽑아버렸다는데 실제로 그 방해하던 사람들 다 사라졌고, 실제로 이들은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물어보러 온 사람들입니다.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3절 봅시다.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뜬에 또 스달보스네 또 그들의 그 동관들 다 나와 그들에게 물어보죠. 누가 너에게 명령을 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냐. 그렇게 이제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래에 얻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의 그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리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이제 아뢰어 가지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이 다뜨네와 또 스달 보스네 또 그의 그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다 하면서 다리오 왕에게 올렸던 조서의 내용이 다 나와 있죠.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써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그렇게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그 이름을 적어 지금 왕께 아뢰고자 해서 그들의 그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그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그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그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하였던 건데, 그 솔로몬 이야기는 그 당시 사람들도 어렴풋이 이름을 알았던 모양이죠, 그렇죠? 그 솔로몬이 그 지었던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 것인데,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그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이 백성을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그 바벨론 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바벨론도 메데 페르시아 그 고레스 왕의 그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실제로는 페르시아 왕이죠. 메데 페르시아의 그 왕 고레스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그 바벨론 그 손아귀에서 벗어난 것을 강조하고자 아마 바벨론 왕 이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바벨론 또 아수르 페르시아 전부 고레스의 손아귀에 있고, 그 고레스가 자기 삼촌이었던 그 다리오에게 그 바벨론은 맡겼던 것이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이름이 나오는 다리오는 그 고레스의 외삼촌 다리오가 아닙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게 아니고 고레스 왕조는 끝나고 그 다음 페르시아에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새로운 왕조의 초대 왕이 다리우스 히다페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리오를 얘기하는 것이죠. 바벨론 왕 그 고레스 원년에 그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그렇게 했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그 안에서 금과 은과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웠던 총독 세스바살이라 그 부르는 자에게 내주었다. 이 세스바살 하는 말은 잘 아시는 대로 바벨론식 이름이고, 이번에 원래 이름이 따로 있죠. 수룹바벨이라 하는 그 이름을 갖고 있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그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그렇게 하며 이에 이 세세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성전지대를 놓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고 있었는데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그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합디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그 보물 정학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그렇게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세월 지나가면서 분위기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처음에 성전 기초를 놓을 때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수룹바벨하고 여호수아가 처음 와서 그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한 거 아니에요. 수룹바벨이. 그런데 그때는 주변 사람들도 총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의 옛날 땅이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왔지만 수룹바벨이 이제 총독이 되어서 일한다고 하니까 괜히 자기 땅 빼앗긴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었을 겁니다. 그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막 방해가 아주 적극적으로 일어났던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못하고 시간이 꽤 흐르게 되었던 것이었는데 그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방해했던 사람들 다 지나가 버렸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관계가 나쁘지 않게 되었던 모양이죠. 세월이 흐르면서.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다시 성전 공사를 재개하게 되었을 때에는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고레스 왕의 그 명령이 있었는지, 다리오 왕도 지금 이 일을 허락하시는지 그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 이제 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수룹바벨이 원래 다리우스 히다페스하고 동문수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왕조가 바뀔 때 다리오를 만나고 오기도 했고, 또 이런 조서도 올라오고, 당연히 이제 이 다리오 왕은 그 명분이 확실한지를 확인하고자 고레스 왕의 그 칙령을 한번 살펴보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그 조서를 내려서 문서 창고, 곧 이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뒀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그 2절을 보면 충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별로 충격이 안 되죠? 왜 충격적인 얘기냐 하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원래 그 바벨론을 이제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고레스가 그 고레스 칙령을 내렸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의 칙령 원본이라면 아마 바벨론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보물 정각을 다 뒤져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벨론 보물 정각에서는 고레스 왕의 칙령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가 여기저기 많이 흩어져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에 그 메대도 앙메다궁, 그러니까 메대 페르시아 연합군이었는데 메대 나라의 수도였던 앙메다, 에파타나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뭐 이 어엘에 의해 그 발음이라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요. 그 우리 어른들은 그 앙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벨론이 아니고 메대의 수도였던 그 앙메다에서 찾아낸 거예요. 고레스 왕의 칙령을. 그러니까 아마 다리오 왕은 바벨론 궁의 그 모든 보물 정확을 찾아봐라 했는데 그 찾는 사람들이 왕의 말을 따라 바벨론만 뒤진 게 아니고요. 왕의 명령이 바라는 것은 바벨론만 뒤지라 이게 아니고 고레스 왕의 칙령을 찾아라 하는 말이니까 다 뒤져본 거예요. 그래서 메대 나라의 앙메다 궁에서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성실히 일한 거 아니겠어요? 그걸 찾아보려고. 그래서 제가 충격적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이 뒤지는 게 구글링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서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다 살펴봐야 되는 그런 입장일 텐데, 결코 쉽지 않았던 일이었을 텐데, 그런데 그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는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고레스 왕의 그 명령이.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그 초소를 건축을 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 그리고 너비도 60규빗으로 그렇게 하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은 너비가 60규빗이었지만 너비는 20규빗밖에 안 되고 길이가 60규빗이었거든요. 높이는 30규빗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여 높이는 2배, 너비는 3배, 그 길이는 특별히 얘기 안 할 정도로 진짜 큰 성읍을 짓도록 아마 고레스가 그랬겠죠. 아이 사나이는 별장인데 그래 이왕질거 크게 지어라 뭐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전 지대는 초락에 놓았던 그런 입장이었는데 고레스 왕의 명령대로 이제 짓게 되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규모의 성전을 짓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성전이. 이전에 그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했던 그 말씀 그대로 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건물로서의 규모는 대단했습니다. 60규빗,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또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아라. 그 경비는 완전히 대박이죠. 다 왕실이 낼 거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내가 만국을 흔들어서 내가 정말 이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 그 말씀하신 그대로 실제로는 페르시아 왕실을 통해서 그 일을 다 하기로 하시는 거죠. 그 경비는 왕실이 다 내겠다고 이미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고레스가.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탈취하여서 바빌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의 금, 은, 그릇들 다 돌려보내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그렇게 둘지니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그 다튼에 또 스달보스네 또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이 아바닥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 해라. 그 옆에 붙어가지고 자꾸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고 방해하지 말고 아예 멀리 떨어져라. 그렇게 명확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 공사를 막지를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그렇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그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내가 알리노니. 그 다리오 왕이 대단한 얘기를 합니다. 왕의 재산하고 얘기를 해요.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두었던 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서 그들로 멈추지 않게 그렇게 하라. 그리고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곧 하늘의 그 하느님께 드릴 번제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 기름, 예루살렘 제사장의 그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서 그들이 그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우리도 하늘의 하나님께 까불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 하나님 성전에 우리도 한몫했고 우리도 늘 제물을 바치니까 그 하나님께 제사할 때 우리 페르시아 왕궁을 위하여 왕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라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리오가 한마디 합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한다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하면서, 만일 왕들이나 또 방백들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들어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그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고 다리오시다베스가 이런 조서를 내린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겠다, 그렇게 예언이 있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 고레스도 마찬가지였고 이 다리오도 다 마찬가지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고레스의 외삼촌 다리오도 마찬가지였죠. 다니엘 때문에 그 큰 감동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사자굴에 이 다니엘이 들어갔다 나왔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고레스의 외삼촌 다리오가 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이 공문을 내려보냈던 거 우리가 다 읽어봤지 않습니까? 정말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 그 제국의 다리우스 히스다베스가 그렇게 얘기하게 된 것이었죠. 13절 이제 이어봅시다. 그렇게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려지게 되었고 유브라데 강 건너편 이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그의 동관들이 신속히 이제 준행하게 됩니다. 그 유다 사람의 그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iddo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또 모든 백성들의 그 지도급에 있는 그 장로들까지 다 이 학개 스가랴의 그 외침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학개와 스가랴가 외쳤던 내용의 골자가 무엇이었죠? 지도자가 멍청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스스로 일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스룹바벨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백성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일어나 일을 하시라. 또 스가랴는 환상을 통해서 명확히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죠. 그렇죠? 이미 천사들이 예루살렘 그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에 대하여 공사를 시작했는데 정작 누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일을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 너희 할 일을 너희가 해야 하나님께서 또 도우신다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셨죠. 모든 방해도 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이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 다 돌아오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원래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예루살렘의 그 성곽은 담을 세우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천사들이 보호해주는 큰 성곽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짓기를 원하고 바라시고 있다는 것도 다 보여줬었죠. 게다가 또 이 지도자였던 수룹바벨,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온 세상 지도자보다 뛰어난 지도자인데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이 너무 적은 일이니까, 왜냐하면 바벨론의 대단한 건축물들을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너무 그렇게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 보실 때 스룹바벨은 대단한 지도자다. 하나님이 정말 세워서 일하게 하는 지도자다. 또 여호수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다 제하여 버리실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혀서 일을 맡기시니까 스룹바벨, 여호수아 다 괜찮은 인물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기름 부어서 특별히 세우신 인물들이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 격려를 받아서 일을 시작하자 정말 일이 잘 된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이제 성전이 다 지어지죠. 다시 한번 14절 봅시다. 유다 사람의 그 장로들 선지자 학개와 iddo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그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고, 우리가 굳이
에스라서 뒷부분을 읽고 왔던 이유가 이제 이것 때문인데요. 여호와의 그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 또 다리오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 아닥사스다 그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십시오. 그 에스라는 아마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성전이라는 건물은 그 말 그대로 고레스가 얘기했고 다리우스 히다페스가 외쳤을 때 완공되었지만, 그러나 지금 에스라가 있는 이 시대, 그 에스라서가 기록되었던 자기 당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때 그 내용이 성전 공사가 되었던 이유와 목적대로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어야 성전 공사가 진짜 완공되는 거 아닌가, 그 속 내용을 채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라는 이름을 거기 일부러 갖다 붙인 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이죠. 원래 아닥사스다는 잘 아는 것처럼 이 다리우스 히스타피스 다음에는 그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에스더 남편이 통치를 합니다. 그 에스더 남편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아닥사스다가 이제 일을 하게 되어지고, 그때 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그 1차 포로 귀환이 536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에스라가 돌아올 때가 그 458년이나 57년쯤 되니까 그 간격이 그 한 79년, 80년쯤 되어지는 거예요. 또 20년 지나서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성전 세워지고 난 다음부터 시작해서 그 에스라가 돌아올 때까지도 그 60년 정도의 세월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1차 포로 귀환 때 함께 하지 못했던 이유는 너무 어렸든지 아니면 안 태어났든지 뭐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에스더서 사건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이제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의 이름이 여기 있는 것은 그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이방 여인들을 다 쫓아내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이 큰 어려움에 닥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어려움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읽고 듣고 배워야 성전이 거기에 있는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 성전을 세운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지고 정말 다윗과 솔로몬 시대 같은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따라 복받는 시대, 은혜를 누리는 시대. 정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연후에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받아주셨으니까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지금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건물만 지어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채워야 되는 것이니까 진짜 성전 건축의 완성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에스라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다시 한번 14절 봅시다. 고레스와 다리오 그리고 이제 아닥사스다 조서를 따라 그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의 건축은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그 성전 일을 끝내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과 또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그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그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그렇게 드렸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그 수를 따라서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고, 제사장을 그 분만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다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다 하게 하였다. 그렇게 사로잡혔던 자의 그 자손이 첫째 달 그 14일에 유월절을 드디어 지켰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의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아주 정결하게 해서 다 정결하게 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그 모든 자손과 거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다 유월절 양을 잡게 되었는데, 사로잡혔다가 돌아왔던 이스라엘 자손과 또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 유대인이 원래 아닌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이란 말하고 유대교라는 말이 다른 것은 아시죠? 그렇죠? 그 유대인은 혈통적으로 그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제 이삭과 그리고 야곱,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고, 그 남한국은 이제 유다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유다지파, 베냐민지파, 레위지파 사람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바벨론에 잡혀갔고 그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을 유대인이라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하게 되거든요.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유대인도 있고 돌아온 유대인도 있고. 근데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좀 달라요. 유대교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으로 이제 잡혀가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제사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들이 깨닫게 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외침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것은 제사라는 형식 자체가 아니었고 그 말씀에 뭐 하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것이 이 제사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회당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모세 오경과 그리고 역사와 그리고 선지자들의 그 글들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유대교라는 종교가 거기에서 태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경전을 진리로 믿고 따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다 할례를 하고 뭐가 되는 겁니까? 유대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할 때는 인종에 대한 문제고요, 유대교라고 할 때는 종교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단지 유대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돌아왔던 유대인들은 다 유대교인들이고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교인이 된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교가 아닌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죠. 얼마든지.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무신론자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교인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21절 봅시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그리고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그 더러운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경건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받아주신다. 고넬리아 과정에서 베드로가 했던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받아주신다. 그 사람이 택한 백성이라면 그 양심이 살아있다면 더럽게 사는 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사람은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저렇게 난잡하게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자기 욕심 때문에 아들을 우상에게 바치면서 불살라 죽여버리고 인신공양하고 그런 것은 용납 안 하는, 그래서 그 더러운 것에서 떠나기를 원했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떠나게 되는 것이요, 더러운 것에서. 그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그렇게 함께 먹고 즐거움으로써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이 아수르 왕의 그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뭐 다 나오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전부 이제 페르시아의 그 손아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다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일 후에 하고 나오는 것이 그 2차 포로 귀환의 역사고, 말씀드린 대로 그 1차 포로부터 2차 포로까지는 79년 또는 80년 정도, 또 성전이 지어지고 이제 2차 포로 귀환까지는 또 한 59년, 60년 정도 시간이 있게 되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아하수에로 왕은 BC 485년부터 464년까지 이제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479년쯤 되었을 때 잘 아시는 것처럼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다시 전쟁을 하려고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그 때에 이 에스더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한 5, 6년 어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 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그 악당 손에서 다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남아있지 않고 다 어떻게 됩니까? 돌아왔어야 되는데. 그런데 참 또 놀라운 것은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또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아 또 있는 거예요. 돌아온 사람 중에서도 신앙이 다 좋았습니까? 그 분위기 휘둘려 돌아와가지고 또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안 했잖아요. 또 10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그 행동만 보고도 다 알기 어려워요. 믿음은 행함으로 확인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행동만 가지고도 다 몰라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 사건에 무엇을 결정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일평생 살면서 성실하게 정말 아까 싸워 늘 이기려고 애를 쓰는지, 하나님 편에 서는지, 그러다가도 우리가 또 미혹당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또 일어나서 주의 뜻을 따르는지, 그래서 끝까지 이기는 자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모습 보고 너무 섣불리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그 바울이라는 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남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 내가 더 이상 별로 개의치 않겠다. 또 심지어는 자기도 자기를 판단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신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힘쓰고 애써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 판단은 누가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결을 내가 기다리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인정을 받는 것이지, 사람이 인정한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무엇이라고 했든지 간에 그것은 그 사람의 판결일 뿐이고, 하나님의 판결 앞에 서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온전한 판결을 받지 못한 거예요. 착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그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자기도 자기를 판결하지 않도록. 아직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이번 내가 결정 잘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결정해야 될 것이고, 평생 우리가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참과 거짓 사이에, 선과 악 사이에, 의로움과 불의함 사이에, 아름다운 것과 더러움 사이에 끊임없이 판결을 내릴 때 우리가 끊임없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정말 기도함으로써 악에서 떠나 선에 가할 수 있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또 교훈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스더 사건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마지막 내용을 다시 한번 봅시다. 22절.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고, 또 아수르 왕의 그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서 이스라엘이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다. 그리고 거기다가 에스더 이렇게 적으시면 좋겠고, 그 에스더 사건도 다 에스라 때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 사건은 그 의도가 명확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 돌아가야 된다 하고 이제 2차 포로 기한 때 격려하고 독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어떤 분은 그 에스더가 왕후고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가 2인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스라 같은 분이 모르드게 때문에 발탁이 되어가지고 또 이 아수에로 이어서 아닥사스다의 그 스승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니겠는가? 또 그때 이제 모르드게 같은 분이 계시고 유다인들이 굉장히 인정을 받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기 때문에 느헤미야 같은 분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왕의 최측근으로 일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를 얻은 것 아니겠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게 있습니다. 1차 포로 때 다 돌아왔으면 참 좋을 뻔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 나름대로 거기에서 또 일을 하시고 성경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기록이 되었겠죠. 그런데 그때 돌아오지 않고 남은 사람들 때문에 또 일이 된 것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에스라 같은 분이 그 땅에 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최고의 그 학문과 모든 자료를 거기다 다 참고하게 하셔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을 정리하시게 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선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차선책으로 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사람을 도우시는 손길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영해 가실 때 우리가 그냥 언뜻 보기에는 이 세상이 악한 자에게 속했고 세상이 엉망진창으로 가고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세상이 그냥 악한 자에게 속해서 망해가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은요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을 떼고 나팔을 불 때 회개하고 돌이킬 사람들도 돌아오게 되어지고 인침받은 사람들은 휴거될 것이고 또 남아있는 사람 중에 육륜교표 받지 않는 사람들은 또 천왕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궁극적인 천국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는 현실 때문에 난무하고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악의 운명은 이미 결론 났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지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승리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도록 부탁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얻은 대로 주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 2, 3분 정도 우리 먼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과 또 우리가 혹시 이 세상 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만한 일이 있었다면 다시 말씀으로 우리의 자세를 추스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혹시 자신을 살피어 거짓되고 또 악하고 더러운 것에 쏟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살피어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깨끗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